안녕하십니까? 점점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가 많이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음은 사람을 반드시 변화시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반드시 변화시킨다. 여러분, 아무도 없이 혼자 있을 때 나는 누구입니까? 보는 이 없이 홀로 있을 때 나는 무엇을 합니까? 이 질문의 의도는 그때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누군가가 곁에 있으면 그를 의식하는 나머지 자신의 본 모습을 노출시키기를 꺼려합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뒤로 감춘 채 겉으로는 그런 척, 안 그런 척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누군가와 더불어 있을 때의 모습은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나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진짜 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에서 무감독 양심 시험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여서 학교의 자랑과 전통으로 여겼습니다. 시험을 칠 때 꼭 감독이 있어야만 한다는 생각을 바꾼 것이죠. 감독이 있어야 컨닝을 안 하고 감독이 없으면 컨닝을 할 것이라는 기본적인 생각의 틀을 깨고 모든 학생들이 스스로 정직하게 시험 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양심을 속이고 더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이 결코 유익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직과 신뢰라고 하는 기반 위에 지식을 쌓아야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정직과 신뢰를 배우지 못한 채 지식을 쌓으면 그것은 오히려 악한데 남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동대학교에서 했던 그 도전은 참 좋은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학교들이 이 도전을 해보려고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한 경험들이 많다 그래요. 이 도전을 이제는 할 엄두를 내지를 못한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간사하고 탐욕적인지를 모두가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회의 법이요, 그 법을 어기고도 처벌이 없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유롭게 인간에게 처벌이 없는 법을 지키라고 한다면 인간들은 불법을 저지를까요? 아니면 준법을 할까요? 되게 많은 사람들은 처벌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망설이게 되고 불법을 자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여전히 성폭행이라든지 묻지마 살인이라든지 음주운전이라든지 아동학대 등과 같은 범죄들이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를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처벌이 약하니까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불법을 저지른다. 그래서 처벌의 강도를 상당히 높이면 범죄율이 현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법과 그에 따른 처벌을 의식하며 죄를 자제하는 존재예요. 만약 우리의 법에 처벌이 없다면 법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180도 바뀔 겁니다. 그 긴장의 끈이 풀리고 나면 악을 아주 대담하게 저지를 거예요. 그것도 그럴 것이 전도서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인간에게 법을 더 강화하고 처벌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서 어떻게든 죄를 억제시켜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방법 외에는 정말 죄를 억제시킬 수 없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 방법밖에 없는가? 그 방법밖에 없는가? 물론 오늘 사회학적으로 법적으로 제가 접근하고자 함이 아니라 신앙인에게서 말입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복음은 죄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악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그 모든 죄를 덮는다. 그래서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빚을 많이 진 사람이고,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은 빚을 많이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 내용은 죄가 아무리 많고 악할지라도 그 죄를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서 덮어버리고야 만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이 악한 인간들은 어떤 반응을 합니까? 그럼 죄를 더 많이 지어도 되겠네. 죄 더 많이 지으면 은혜가 더 크겠네.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랬어요. 결코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죄에 대하여서는 죽었다는 선언이며,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홀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 지난주에 말씀은 그렇게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바울 선생님, 복음의 논리는 잘 알겠는데요, 그래도 인간에게는 법과 처벌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야 인간이 죄를 짓지 않고 바로 삽니다. 그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나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롭게 살려면 법은 필수적인데 왜 맨날 지금 바울 선생님은 은혜, 은혜, 은혜 타령입니까? 사실상 기독교의 신앙이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는 허가증을 주는 것과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 신앙은 가진 사람들이 은혜 타령하면서 맨날 은혜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이러면서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죄를 더 대담하게 짓고 더 타락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죄 안 짓고 의롭게 산다는 것이 법 없이 처벌 없이 진짜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 바뀐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은 안 바뀝니다. 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함께 오늘 고민해 봅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민해 볼 것은 정말 법과 처벌 아래에 있는 자들과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 중에 누가 더 죄를 억제시키고 누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 수 있는가? 사람이 진짜 은혜로 바뀔 수 있단 말인가? 냉철하게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시고 또 여러분들 고민해 보십시오. 오늘 두 가지로 한번 바울이 말씀하는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노예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삶이 반드시 결정된다는 거예요. 종은 주인에 따라서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종은 주인에 따라 삶이 바뀐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읍시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법 아래에 있냐? 은혜 아래에 있느냐? 법 아래에 있느냐? 은혜 아래에 있느냐?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죄를 짓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 이어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인간은 누구나 어떤 종류의 주인이든지 반드시 한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나는 종교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지만 내가 종교가 없다고 하는 게 종교예요. 사실은 인간은 어떤 한 주인을 무조건 섬기고 있습니다. 그가 어디에 순종하고 있느냐, 그가 어디에 마음에 끌리느냐를 보면 자기 주인이 누구인지 드러납니다. 근데 바울은 근본적으로 법 아래에 있든지 은혜 아래에 있든지 죄의 종이든지 순종의 종이다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은혜 아래에 있지 않고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도무지 부족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요, 권성징악, 사필귀정, 인과응보 이런 용어는 정말 가깝게 받아들입니다. 권성징악, 아 좋지. 사필귀정, 아 좋지. 인과응보, 그게 삶의 이치지.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욥의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욥 아시죠? 당대 의로웠던 욥에게요, 엄청난 고난과 재난이 닥치게 됩니다. 근데 그 주변에 있었던 친구들의 해석이요, 재미있습니다. 친구들의 해석은 딱 하나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거예요. 재난과 고난을 받았는데 재난과 고난을 당했다면 분명히 너가 지은 죄가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욥의 친구 가운데 엘리바스는 욥기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정직한 자가 끊어짐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가 죄 안 지었는데 망할 리가 있겠냐? 나 잘 생각해봐. 너 이렇게 망하고 고난당하는 거 너 잘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너 분명히 죄 지은 게 있을 거야. 친구 중에 소발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소발의 친구의 생각도 다르지 않습니다. 욥기 20장 2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마땅한 분깃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너가 지금 재앙 받았지. 그건 너가 악인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마땅히 죄를 지었으니까 벌 받는 거지. 너 근데 계속 의롭다고 말할래? 한번 너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친구 가운데 빌닷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빌닷이라는 친구는 가관입니다. 욥기 8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너 자녀들 다 죽었지. 욥의 자녀들이 10명이 있거든요. 10명이 다 죽었어요. 근데 10명이 왜 죽었을까? 10명이 죄 지었으니까 죽었지, 이 사람아. 생각해봐, 네 자녀들 왜 죽었는지. 잘 돌아봐. 욥의 친구들은 큰 고난을 당하여 아픔 가운데 있는 욥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앞다투어 발설을 해댔습니다. 왜요? 눈치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요즘 말로 센스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센스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듯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이들은 인과응보라고 하는 삶의 이치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권성징악, 사필귀정이라고 하는 거에 자기의 삶의 사실은 근본 진리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사람 보고 위로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딱 보니까 저 분명히 뭔가 죄 지은 게 있으니까 저런 일들이 있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죄 지으면 벌 받아라고 하는 그 사고의 틀 안에 갇혀서
사실상 법과 질서, 처벌이라고 하는 것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도 잃고 가족도 잃고 건강도 잃은 친구에게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 하는 거죠. 왜요? 이 친구들은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정의는 뭔지 아는지 모르겠는데 은혜의 법을 모른다고요. 욥은 오랜 시간 동안 마침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깨닫게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전에 제가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았던 것은 하나님을 귀로 듣는 정도로 어렴풋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을 내 눈으로 선명하게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소개팅을 하고 나서 어떤 형제와 자매와 전화로만 맨날 데이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뭐 좋아해요? 뭐 이탈리안 음식 좋아해요? 일본 음식 좋아해요? 뭐 좋아해요? 다음에 그거 한번 먹어요. 또 통하고 또 뭐 어디 무슨 영화 좋아하세요? 뭐 로맨스 좋아하세요? 액션 좋아하세요? 액션 저도 좋아해요. 그렇게 여러분 가깝게 느껴집니까? 물론 조금 알아가는 건 있죠. 그러나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영화도 보고 데이트도 하고 하면 훨씬 더 선명해지는 거죠. 그전에 율법주의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했던 이 욥은 그저 하나님을 귀로 듣는 정도로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는 것처럼 제가 하나님을 이제 선명하게 알겠고 그러고 나니까 욥의 삶이 훨씬 더 의로워지고 훨씬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했습니다. 율법주의를 섬겼던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자기 의와 자기 교만에 빠져서 살았어요.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리고 경건의 모습만 갖추는데 연기자처럼 외식하며 살았단 말입니다. 정말 사소한 율법 하나도 다 지켰지만 정작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잊어버렸고 정의를 잊어버렸고 믿음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파 중에 정통한 바리새파 출신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는요 율법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핍박하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다 잡아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얼마나 열심을 냈던 바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며 만나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 이 바울의 삶이 이제는 내가 정반대로 가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듯 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법과 질서와 처벌이라고 하는 그 율법주의에 갇혀 있었구나.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을 은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율법 한 조항에 얽매이지 않고 율법의 정신, 복음의 가치를 온전히 추구하는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를 힘썼던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자리에 그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정말 은혜의 주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복음의 정신을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강력한 동기를 얻게 되고 그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샘솟는 마음들이 계속
솟아나서 어떤 율법 한 조항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베풀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삶을 그대로 내 삶 속에서 실현해 내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어도 나를 벌하실 것이라고 하는 공포가 우리에게 완전히 사라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공포에 떨어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나한테는 이미 처벌하시리라는 공포가 사라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를 자제하며 죄를 미워하고 죄와 날마다 싸우며 더더욱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자가 진정으로 은혜 아래 있는 자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종입니까? 빛으로 소금으로라는 책의 저자 레베카 피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우리를 통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다. 권력을 구하는 사람은 권력의 종이다. 명예를 구하는 사람은 명예의 지배를 받는다. 재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재물의 노예로 산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 누구의 지배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까? 종은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삶이 바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적 변화가 일어나야만 진정으로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적 변화가 일어나야만 진정으로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는 충분히 몸과 마음이 불일치한 순종을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런 거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시죠? 몸과 마음이 불일치한 순종. 안 해봤습니까? 항상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항상 삽니까? 아니죠. 전혀 저 부장님, 아니면 저 뭐 교수님, 저 선생님, 저 선배 전혀 존경하는 마음 없는데,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마음도 없는데 전혀 아주 존경하고 공경하는 듯한 행동을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몸은 순종하지만 마음이 순종을 거부하는 경우가 우리는 많은 존재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내적 변화가 일어나야지만, 내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마음의 자발성이 없는 마지못해 하는 순종이겠지만, 내적 변화가 진정으로 일어나면 마음과 내 행동이 일치되는 그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입술과 몸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다. 이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늘 행동하고 말하지만 사실은 마음은 이미 하나님하고 벌써 이미 떠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 아시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저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도 어긴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잘됐다. 네가 가진 것에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자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요? 계명은 지키고 있었는데 내적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내적 변화가 없으니까 막상 가난한 자들에게 네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라고 하니까 그만 시험 들어가지고 근심하여 돌아갔다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겉으로 형식만 늘 갖추며 살았던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4문에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의 답을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에 있어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위반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위반하는 게 죄인 거는 뭔지 알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을 기반으로 하여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도 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부족한 게 뭘까? 이게 바로 마음의 동기입니다. 동기. 마음의 동기 없이 순종 100번, 1000번 해봐야 그건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소극적 순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6계명 뭐예요? 6계명 뭐예요? 6계명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럼 살인하지 말라 이러면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 안 죽였는데요. 소극적 순종이죠. 저 사람 안 죽였는데요. 진짜 안 죽였는데요. 진짜 안 죽였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 아래 있는 사람 내적 변화가 일어나면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의 의도가 뭔지를 생각하게 돼요. 그냥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한 문구에 갇히는 게 아니라 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아, 사람을 살리라는 뜻이구나. 그냥 그저 내가 막 칼로 막 찌르 이런 살인을 안 하는 게 그냥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살리고 내 마음에 사실 저 인간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수는 있지만 그때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더 사랑하고 저 사람을 살리고 용납하고 용서할까라고 하는 그 내적 변화가 일어나서 소극적 순종이 아니라 적극적 순종.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사람을 살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7계명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또 사람들이 저 간음 안 했는데요. 저 간음 진짜 안 했는데요.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마음으로도 음욕도 품지 말라는 거죠. 그 내적 동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저 간음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으로도 내적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생각하는 거예요. 아, 왜 간음하지 말라고 했을까? 왜 간음하지 말라고 했을까? 아, 부부 간에 더 서로 사랑하고 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또 부부 관계를 잘 세워 나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면 나 간음 안 했는데요. 저 바람 안 폈는데요. 뭐 이런 개념 정도가 아니라 내 아내를 더 사랑해야 되겠다. 내 남편을 더 이게 7계명을 잘 지키는 거구나. 이렇게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7절 18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요? 원래는 우리가 죄의 종인데 이제는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의의 종이 되었어요? 교훈의 본, 이거는 복음의 말씀이거든요. 교훈의 본을 듣고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순종했다. 이 마음에서 나오는 순종. 헬라어로 에크카르디아스라는 말인데요.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순종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그럼 어때요? 기쁩니다. 마음으로 순종하면 기뻐요. 그렇죠? 남이 하라고 해서 하면 어때요? 평소에 쓰지도 않던 욕이 갑자기 막 청소해라고 해서 청소하면 어째 돼요? 막 숫자 욕도 나오고 막 이상한 막 하면서 막 갑자기 뭐 하나 차고 싶고 하면 마지막 청소 도구도 마지막에 탁 던지고 뭐 이제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에서 나오면요. 막 노래 부르면서 한다니까요. 노래 부르. 마음으로 해야 기쁜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도 기뻐하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괴로움 기쁜 사람 있어요? 근데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 섬기다가 상대방에게 헌신하다가 내가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건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난 받는 게 기쁘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마음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니까 고난 받는 것도 기쁘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목사님으로서 또 선교사로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쁘다고 말해요. 그게 기쁘다고 말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목숨까지를 줘서 남을 섬기고 남을 다시 바르게 세워가는 일들이 고되고 지치고 시간이 워낙 길어서 힘들겠지만은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이제 보는 책 가운데 그 넷플릭스, 여러분 넷플릭스 아세요? 넷플릭스의 규칙 없음이라는 책을 제가 지금 사서 좀 보고 있는데요. 정독을 하지는 못하고 좀 시간 날 때마다 보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No Rules Rules인데요. 이 책의 내용이 참 흥미롭더라고요. 지금 이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있게 해준 이 규칙은 다름 아닌 규칙 없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넷플릭스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물었더니 규칙이 없다는 거예요. 넷플릭스 회사는요, 출근 시간도 근무 시간도 정해진 룰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원하는 시간에 출근해서 원하는 시간에 퇴근하면 된답니다. 보고 체계도 없고요, 승인 절차 등도 정해진 룰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하게 된 걸까요? 바로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한 명의 사원이 아니라 단 한 명의 사원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회사의 유익이 될 만한 것들을 판단하고 책임감 있게 움직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창사를 제거하라. 새는 더 높이 날 것이다. 그런 말이. 이게 넷플릭스의 운영 방식이라는 거예요. 넷플릭스로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맺읍시다. 여러분 한번 판단하시기를 바래요. 율법과 규칙과 처벌이 우리를 바꾸는지, 아니면 정말 은혜의 법 아래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래서 내적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변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법과 처벌 아래에서만 변화된다라고 하는 그 틀 안에 갇혀 있지 마십시오.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주인이 누구시냐에 따라서 종의 삶은 반드시 변합니다. 종이 어떻게 주인이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종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복음의 말씀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일어나게 되고, 감동으로 인하여 내적 변화가 일어나서 진정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그 복음의 원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복음은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